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제10교구 찬양대 그리고 제2남선교 특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2남녀 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날고 싶은 당신에게 말씀 중에서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야 하는 말씀을 하시며 기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러기가 함께 날아가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과 합력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제가 또 다큐멘터리를 조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두부터 V자를 아름답게 그리면서 공기 저항이 적게, 그리고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데,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선두가 지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선두가 지칠 때 다른 기러기들은 무엇을 하는가?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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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데, 그게 맨 앞에 있는 선두를 힘내라고 응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힘내라, 힘내라. 마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듯이 리더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리더가 더 이상 날개짓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가장 앞에 날던 기러기는 뒤로 가고 바로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우리는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지치거나 흔들리면 함께 흔들립니다. 아니, 때로는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은 모든 기러기가 힘을 내어주고 그 역할을 서로 감당하며 돕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 혼자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지칠 때는 내가 더 힘을 내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남녀 선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남녀 선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제2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모세, 그리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에 있는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40살에 미디안 광야에 왔고 40년이 흘러서 80살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백성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자들, 근심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 가라. 즉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내가 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고도
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해 가라. 그런데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신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심 중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들을 향해 가라. 그들을 위해 가라. 사랑하는 이남녀 선교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이 편했겠지만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더 편하겠지만 사명을 붙들고 주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멈추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서 누가 울고 있는가, 근심 중에 있는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두려운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야 되는데 어찌 바로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자신이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은 40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과연 백성들이 날 따라오기는 할까? 모든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도, 백성들을 이끄는 것도, 그들을 살리는 것도 모두 내가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단어는 임마크라는 단어로 너와 함께, 혹시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크,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는 지금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ith you. 앞으로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인생 가운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만 꺼내도 인상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라 말씀하시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제2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모세, 그리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을 향해 왜 가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모세를 이끄시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에서 섬기다는 원어 아바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었는데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단어가 그들의 삶 속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시켰다. 어려운 노동을 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 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바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산 것이 아니라 억압받으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예배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예배자로 세워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탈출과 해방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억압되어 있는 속박을 풀어주시고 악에서 건져내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닌,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닌 건져내시고 해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의 해에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함이 선포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이웃들이 예배자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모세, 그리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본문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증인은 어떠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려웠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바로 앞으로 갔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세, 그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증인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를 섬기고 눈물 흘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입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이 금세 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홍해를 건너고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모세만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증인입니까?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모세는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한 뒤에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8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가 장인을 만나고 기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든 일, 모든 고난, 그 일을 다. 이 단어들은 모두 계산하다, 특별히 정확하게 세다라는 원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빠짐없이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를 전부 다 그 앞에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는 그의 마음이 참을 수가 없어서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고백한 것입니다. 말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했던 모세가 지금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은혜를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세의 은혜의 고백을 통해 이드로 또한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은 찬양을 고백하게 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증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찬양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은혜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이웃들이,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찬양의 자리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나의 백성, 눈물 흘리는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주님 마음 향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고 은혜를 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제2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모세도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나이가 기록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족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아야 할 나이, 생각과 습관을 바꾸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순종의 모습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사람이 쓴 나이 들미 아름답다라는 책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퇴하더라도 제자도에는 은퇴가 없다. 제자의 삶에는 은퇴가 없기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에는 은퇴가 없기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2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요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2남녀 선교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이들을 위로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품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2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2남녀 선교회가 주님께 모여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을 주시며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라, 영혼들을 위해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위로하고 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남녀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데서 풀려나게 하옵시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곳마다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실천하고 결단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제2남녀 선교회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2남녀 선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이남녀 선교회를 향하기에 주님 주시는 사명이 있기에 강건하게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제2남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이타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